시간 기도하심으로 성경 공부 5기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이 자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경 공부 5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육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서 굉장히 큰 불순종의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는 사건으로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안식을 깬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한 사람이 등장하여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중보자가 또 등장하는데요. 이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새로운 그 변화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버리시지 않고 파기하시지 않고 갱신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기 마지막 교육이기 때문에 이전 내용을 우리가 함께 잠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 아니었죠. 그동안 전에 나눴던 말씀을 제가 드렸던 말씀을 돌아보면 한 가지였습니다.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느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안에서. 그리고 그 구체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그 말씀의 마지막 보면 항상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셨고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마지막 부분, 그 결말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다. 근데 우리는 이 그림을 이미 이전에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보았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과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먼저 창조와 또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역시 사랑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원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원리를 적용시킬,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보여줄, 대표해서 보여줄 한 가지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요. 창조 때는 어떤 공간을 만드셨죠?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는요,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킬, 이 원리를 실현시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창조 때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부르셨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는 누구를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결론이 무엇이죠? 목적이 되는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심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도 무엇이었다고요?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깨는 중차대한,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불순종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목적하셨던 모든 안식을 깨는 사건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루심으로써 우리 모든 이 땅에 안식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깨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으로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그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내 자리,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원래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깨는, 그 안식을 깨는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말씀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이 금송아지를 만들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냥 그 불순종 또는 그 말씀을 잊어서 실수한 사건이 아니라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 여전히 그 창조 때의 그 안식을 깨뜨렸던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송아지 형상이었을까? 제가 밑에 잠깐 적어놨는데요. 그들이 400년간을 보아온 신입니다. 이 송아지 신은요, 아피스라고 이제 이집트의 주신 중에 하나인데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생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태양신 중에 또 다른 이름, 그래서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신.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강력한 그 이집트 제국을 지탱해왔던 신으로서 이 송아지 신을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신을 만들고 싶은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깬 결과가 무엇이었죠? 창세기,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완전히 와장창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이,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을 쓰십니다. 내 백성,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그 동일한 그 표현들이 1인칭으로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 거야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데요. 근데 이들이 이 안식을 깨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야 된 너의 백성.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 부르셨는데 이제는 2인칭으로 칭하세요. 너의 백성. 또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이제 3인칭으로 이들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 간의 관계가 깨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 송아지 형상을 앞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드리는 특별한 예배 문화가 아닙니다.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 그 신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많은 고대근동, 이집트 및 고대근동 안에서 당연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였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이들이 드리면서 매우 기뻐하고 뛰놀며 즐거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이랬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여러분들, 우리 한글 표현 안에서는 이 방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 윗사람에 대한 건방짐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방자했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제를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파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라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뜻에는 풀어놓다, 석방하다, 또 다른 뜻에는 벌거벗기다.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번역본 안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NIV 성경에서는 out of control, 제가 드린 그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제를 벗어난 그 표현이고요. RSV 성경에서는 해이해지었다라고 하는 성경인데, 리빙 바이블 버전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백성이 간음했다, 성적으로 범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들, 이 백성이 방자했다라고 하는 것, 이 백성이 예배드리면서 방자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이집트 및 고대근동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 어떤 형태입니까? 간음, 성의 타락의 형태. 그러니까 이 방장은 그냥 건방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드리고자 했던 예배가 아니라 여전히 이집트 안에서 드려졌던 고대근동, 그들이 지나왔던 모든 고대근동 그 국가들 안에서 드려졌던 예배 형태를 그들이 그대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웃의 관계도 완전히 다 깨지게 되는, 가족들이 깨지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그 형태가 이 송아지 사건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죄의 형태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너희가 기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하고 이 광야로 나왔는데 너희가 여전히 똑같은 모습. 그러면 저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야, 너네 다른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고 나갔는데 너희가 드리는 건 여전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아피스 신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깬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합니까? 죽음, 심판이 주어져야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야 했고요. 모든 그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방법이 더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벌하시고
모든 이전에 파괴되었던 창조의 모습들, 왜곡된 그 모든 세상을 제로로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더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는 더 모세를 통해서 다른 큰 나라를 만드시는 게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모세가 여기에서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요. 하나님,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은 나의 백성 또는 이 백성이 아니라 저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방인들이 오해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내셔서 죽이기 위해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질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제발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발 바꾸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 이스라엘 꼴 좀 봐라. 저 하는 것 좀 봐. 내가 그렇게 내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그 안식을 허락해주기 위해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 명령, 꼭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이제 감사하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방을 꾸미는 거죠. 아이 방을. 이 아이가 이렇게, 이 방에서는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꼭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시는 그 모습이 꼭 그것 같아요. 또는 그 신방을 만드는,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이야기해요. 결혼 관계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신방을 꾸미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되게 설레셨을 것 같아요. 얘들이 이 성막 안에서, 그리고 내가 준비한 그 공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원리를, 그 사랑을 잘 이루어가면서 내가 주는 안식을 잘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하면서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그들이 다 깨버렸어요. 그 안식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실망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준비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것들 다 예배해놨는데 그거 다 무너뜨렸다. 다 부셨다. 내 관계, 너희 이웃 간의 관계 다 무너졌다. 그 창조 때 그 무너졌던 그 모습이 여전히 너희 안에 들어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까지 이제 모세가 중보하는 그 내용 바로 다음에 3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꼭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즉시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전에 노아의 그 홍수 사건 때 보았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나함. 제가 전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파괴하고 비틀어 놓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후회하심으로써 악에 대한 그 잘못된 방향을 바꾸시는, 내가 이렇게 잘못 만들어서 후회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시는,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는 방향으로서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또한 그 선을 위하여 후회하심으로써 심판을 지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래서 이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 그 단어라고 제가 전에 이 나함, 히브리어 나함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소망인 거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후회하심으로써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심판을 지체하시는,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돌이키심으로써, 근데 무엇 때문에요? 한 중보자의 중보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구원의 계획, 구약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차츰차츰 세워지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청사진 가운데 바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포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그 모습, 이 중보자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중보합니다. 제발 10명 있으면, 5명 있으면, 그냥 몇 명 있으면 제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곳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했죠. 하나님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롯은 살아남죠. 롯의 가족들, 물론 아내는 죽었지만,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을 그대로 모든 민족의 구원으로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모세가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32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자손에게 주고 영업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가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갱신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그 민수기 막 갈 때까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법을 갱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부터 뭐 레위기, 또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 전에 읽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또 등장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부터 성경을 내려놓게 하는 원인이 되죠.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시네, 또 하시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또는 더 단호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 자체가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하야겠다.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이 등장하시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형태를 보면 조금씩 틀려져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성막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진짜 성막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 앞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또 등장해요. 그 규례가 약간 조금 변화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갑자기 이제 이날에 일하는 자 죽일지니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우리 이 말씀 보면 되게 부담되잖아요. 안식일 날 일하면 죽나?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은 뭐 죽이는 거 이게 아니라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단호한 단어들이 이제 죽이겠다, 피우지 말라.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너희가 잘 지켜라라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됐겠지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갱신하셔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래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말해줄게. 일하는 자 내가 죽일 거야. 불도 피우지 마. 근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이해 못하니까 이해하게 해준다.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이해하게 해줄게. 그래서 계속 갱신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또 같은 말씀이 등장하면은 이거 왜 그래 전에 읽었던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는구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고 그래서 또 이 말씀이 어려워?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은혜를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레위기를 이제 함께 나누어 가잖아요.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까지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들이 읽어 나가실 때 그래 전에 나왔던 말씀 그냥 똑같은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성막 건축을 시작하고요. 이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 성막의 완성에 대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성막이 완성되는 그것보다도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이같이 이 말씀처럼 역사를 마치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의 모습입니다. 그냥 쉬는 것, 안식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제가 밑에 여러분들 적어놨는데요. 종이에 보시면 이제 가장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제가 적어뒀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에는 안 적어뒀는데 우리 그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항상 주기도만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출애굽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해 주시고 돌이켜 주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발견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안식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는 안식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또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 이번 한 주 지키며 살아가며 안식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 또 이 성경 공부를 인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눴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죄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연약한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한 주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누리는 한 주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